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이며 우선으로 23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이라는 그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2000년 12월 25일 경북 영도군 남정면 구계리에서는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부인 구계교회의 김상태 장로님이 엄청난 방어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합니다. 김 장로님 어장에 쳐놓은 정치망에 방어대가 몰려들었는데 마치 방어대가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마치 장작 쌓아놓듯이 고기가 포개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날 이런 일이 다른 어부 그물에도 일어났다면 고깃값은 완전히 폭락하여 수고만 할 뿐이지 큰 이익이 없는데 이 고기가 자기 그물에 다 못 들어가고 그물 밖으로 나갔는데도 다른 그물에 안 들어가고 장로님 그물에만 가득하더랍니다. 무려 5,000마리의 방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도매 가격으로 4억 7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4억 7천만 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김상태 장로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기를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거부를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출석하는 구계교회는 20년 동안 성전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방울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작게 해주세요. 빚에는 이 성전을 제가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급한 대로 빚에는 곳을 수리하고 어장하러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방어를 잡은 그 수익금으로 김상태 장로님은 급한 빚을 청산하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한 후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길이 5m 길이의 밍크고래가 잡힌 겁니다. 그 밍크고래는 무려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더 큰 복은 신문에 난 이 기사를 보고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말합니다. 근데 기적을 말할 뿐이지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병자를 치유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었는데 미문은 금과 청동 장식물에 정교함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문을 말합니다. 이 미문에 나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 두었습니다. 구걸하여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가 우리 시간으로 1시입니다. 그리고 9시면 당연히 오후 3시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3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6시 정오에, 그리고 9시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치유했다는 내용이에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성전 비밀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첫째,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문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나 되는데 늘 같은 문으로 드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머문 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봐서 주목하여 봅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걷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다른 사람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듣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불쌍히 여겨 먹을 것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느 날 제자들과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를 치르는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과부도 울고 그 이웃들도 함께 울며 나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절 젊은 나이에 죽는 일은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해요. 울지 마라.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장래 행렬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피부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보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미워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그런 시각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시각, 불쌍히 여기는 시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 아픈 병자를 볼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시각으로 보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과 시각으로 봐야 돼요. 누구를 볼 때 사랑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성전 미문에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하자 쳐다봅니다. 왜 봤겠습니까? 무엇을 줄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은과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거지는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은과금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이란 은과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믿을 수 없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겁이 많은 베드로가 담대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기 전이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 은과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먼저 문제되는 것이 근과 음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니 은과 금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의 차이는 바로 확신입니다. 아멘. 확신. 야고보서 1장 6절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확신 없는 의심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 확신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 얼마나 담대한지 이 병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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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걷지 못하던 사람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의 기적은 걷지 못하던 사람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미문에서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은 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구걸을 했으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기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서 당연히 들었을 것이라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들은 이야기일 뿐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아주 확신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순간 팔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걸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무슨 헛소리인가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걷지 못했을 거예요. 영원히 걷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얼굴과 목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그 소리에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라. 아멘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인데, 이 뉴욕 동쪽 이스트 그 리버를 건너서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까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883년에 완공되었는데 이 다리를 처음 놓겠다고 한 사람이 로우 블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우 블링. 이분은 브루클린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부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지체한 그 경험을 한 후에 공중에 매다는 다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에 매다는 다리를 만들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가 시작될 때 이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어깨짐을 힘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3주 후에 파상풍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리를 짓는 일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워싱턴 이 로블링이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도 1871년에 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부인이었던 에밀리 로블링이 남편을 대신해서 이 다리를 짓는 일을 하면서 13년 만에 브루클린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13년 만에 이 다리가 완성됐어요. 아멘. 다리를 처음 구하랬던 이 로블링은 죽었고 그 아들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그 아들의 부인에 의해 이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확신과 믿음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지난 5월달에도 이 다리를 직접 건너봤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은 시작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의 일에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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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저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저희는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후에 다시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와 권세의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결단을 세워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인 것처럼 생각한 마음을 고쳐보겠습니다.
수예배, 철야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메마르고 완악한 저희의 심령을 위해 무엇인가를 솔선수범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 기관에 일할 때 천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